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오셔서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네, 주 은혜임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송혜춘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며 우리가 항상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 하나님, 아름답고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예배당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함께 거하시는 주님, 온라인으로 또한 이 현장에서 드리는 이 예배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 온 정성 다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 우리의 영이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있어야 하루를 살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삶이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저희들 세상의 신을 벗고 주 보좌 앞으로 나아오니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주님께 받기를 기도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주 하나님, 작년과 다를 바 없이 올 새 한 해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성도들 힘든 거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며 생활의 리듬이 깨지고 또 학교에 임하는 학생들은 거의 1년 동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눈 떠 있어도 어둠으로 가득 찬 저희들이지만은 그런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동행하시어서 앞길을 보이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의 있음을 저희들 지금 고백합니다. 주님, 많은 성도들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낙심치 않고 이기게 하시며 감염의 위험으로 오랫동안 집에서 지내며 하루하루를 외롭게 보내고 있는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을 격려하며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옵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과 용기를 복돋아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새롭게 평강으로 입혀 주시어서 기쁨 가운데 하루 일과를 주님께 보고하는 주님의 지체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삶이 날로 날로 강팍해져 세상 사람들이 날선 듯이 날카롭게 할지라도 선함과 꿀송의 언어로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지혜자들로 주님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저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빛의 주님의 자녀들로 성숙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내와 밝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비록 힘듦의 연속일지라도 저희들 더욱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의로우신 손을 구하오니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옥토밭이 되고자 하오니 주님 다듬어 주시옵고 명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세상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은혜교회 성도들 낙심치 않고 심령이 요동쳐서 힘듦에 또 인내와 참음으로 주님 바로 주님께 허락하신 사역이며 한숨과 짜증이 기쁨으로 바뀌며 바로 쓰임을 받고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묵묵히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의 자녀들로 반석 위에 주님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사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 하루하루를 새 날을 허락하실 때에 주님과 동행한다는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하오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거역하며 힘들어하던 저들에게도 복을 더하시어서 주님 만나 영생을 얻는 주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주님 바라옵니다. 모든 성도들 건강으로 영과 육을 주님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오며 무엇보다 아버지 말씀에 힘입어 사는 자들로 이끄시어서 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일들이 날로 날로 일어나오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저희들의 행실이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에 항상 순종의 결실을 맺어 치유와 회복의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살아계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우리 예배에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소개를 안 한 친구가 있어요. 임마누엘. 몇 번 참석을 했는데 저쪽이에요? 이름이 똑같아요?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8장 2절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8장 2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네,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한 법을 깨달았노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법,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법, 그 한 법이 무엇인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고 또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의로워지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노릇 하던 것이 바뀌었다. 우리의 왕이 바뀐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 남편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조금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한 법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원리이고 힘이고 권위이며 통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법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법을 깨달았는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깨달은 것이 죄의 법을 깨달았어요. 죄의 법을.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죄의 법이 나를 삼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의 법이 있어서 그 죄의 법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려요. 집어 삼켜버려요. 이전에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과 양심은 동일한 겁니다. 우리 양심이 타락하고 우리 양심이 화인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양심이 죄를 증거해야 되는데 양심이 타락하고 희미해지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율법을 돌판에 기록해서 지워지지 않는 그 돌판에 기록해서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성문화 시켜주신 거예요. 지우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거예요. 양심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양심은 선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우리의 양심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것을 해야지라는 갑자기 그런 그 의무감이 생깁니다. 마땅히 이걸 해야지.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이 거부하면서도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듯이 그것을 보면 어느 세상에 어떤 나라의 법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양심은 다 그것을 내가 마땅히 해야지 그런 의무감을 갖습니다. 하지 못하면 정죄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땅히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요구하는 그 율법에 대해서 내적으로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흠이 없었죠.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비교해서 볼 때 그 사람은 그냥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완벽하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야, 저 사람은 진짜 완벽한 사람이다.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은 부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고백이에요. 내면은 그렇지 못했어요. 마음은 그게 원인데, 그것을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내 양심이 지금 가르치고 있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자기 마음은 각양 탐심이, 욕심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 죄가 나의 마음의 선한 동기와 거룩한 동기를 다 집어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 최고의 탄식을 그가 하게 됩니다. 인류 최고의 탄식, 제가 본 탄식 중에 최고의 탄식은 로마서 7장 24절이에요. 나의 탄식이었어요. 여러분의 탄식이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완벽한 사람이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하는 마음속의 그 탄식 소리를 여러분 들으십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해보면 해볼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죄의 늪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우적됩니다. 빠져나오려고 허우적됩니다. 이것저것 잡아보고 이것저것 해봅니다. 고행도 해봅니다. 수행도 해봅니다. 금식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깊은 늪에 빠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이렇게 죽겠구나. 이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내 모습을 뻔히 보면서, 빠져가는 내 모습을 뻔히 보면서 내가 죽겠구나. 그러한 탄식이에요. 인류의 탄식이죠.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시기의 사람이냐, 이 고백이 어떤 시기의 고백이냐, 이것에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수 믿기 전이다, 예수를 믿고 난 후다. 제가 봤을 때는 예수를 믿기 전부터 예수님을 믿기까지의 시간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내면을 이렇게 살피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꼭 시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인간적으로 봐도 우리의 속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죠. 뭐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옛날에 그 죄의 습관들이 다 사라집니까? 천만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의 달콤함을 더 잘합니다. 양심이 깨어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은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합니다.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다는 것은요, 죄의 달콤함을 더 잘하는 거예요.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존재론적인 어떤 고백이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한 존재론적인 고백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를 다니는 한 문제아가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문제아 학생이 있었어요. 고등학생쯤 되는데 문제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와야만 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아이지만, 교회를 벗어나면은 학교에서나 뭐 친구들 사이에 매일 문제를 일으킵니다. 선생님과 문제를 일으키고, 애들과 싸우고, 뭐 학교를 안 가는 건 뭐 일수고, 부모님 실망시키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교회를 자꾸 나오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관심을 가지게 되죠. 더 사랑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잠을 자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전화가 울려요. 새벽에 보통 전화 안 오잖아요.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전화 목소리가 전도사님 하고 뚝 끊겨요.
근데 그 목소리가 딱 내가 들어서 알겠어요. 이 녀석이 누군지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얘가 마지막 이미 보니까 이미 혀가 꼬였고 술이 뭐 만취된 상태에서 마지막 힘을 짜내서 하는 그 소리 같았어요. 그 제 상상으로는 뭐예요? 얘가 어디서 술을 먹다가 길거리에 쓰러져 가지고 아무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전화번호 보고 눌렸구나. 그래서 전도사님 하고 마지막 끊겼구나. 그걸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아니면 누구하고 싸웠는데 뭐 어떻게 뭐 뭔가 생각들이 다 드는 거예요. 그 새벽에 옷을 주섬주섬 갈아입고 차를 가지고 제 상상대로 이제 모든 대로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새벽에 쓰러진 놈이 없는지, 그가 갈 만한, 그때 당시는 뭐 만화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나를 새는 그런 곳을 다 뒤져요. 몇 시간을 뒤져도 발견을 못했어요. 뭐 특별하게 큰 사건은 아니었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 집 이사를 가게 되고 또 그 친구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히 알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수년이 지났어요. 수년이 지났는데 사택을 툭툭 저녁 때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그 친구예요. 근데 아주 늠름한 군복을 탁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나온 그 사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군대 간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 자신을 어찌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를 통제할 방법이 없대요. 이 사회는 자기를 감당을 못한대. 가정도 감당을 못하고 사회도 감당 못하고 하나님도 감당을 못했던 거예요. 교회도 뭐 어찌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군대를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군대 중에서 특수부대를 간 거예요. 정말 특수부대.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니까 자기가 비로소 자기를 누를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그 사회가 되니까 살만하더래요. 그래서 뭐 거기서 외딴 곳인데 그 뭐 예배를 못 드리니까 목사님을 초청해 가지고 같이 그래도 옛날 생각이 나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 그 친구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건 그 친구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고 우리 인류의 고백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행하지 않고 내 마음의 각양, 욕심의 탐욕과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탄식하는 이 고백. 그것을 성경에서는 연약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연약한 상태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연약하다는 말이 여러분 나약하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연약하다는 말은 내가 선한 동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내 양심의 나침판이 가리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이것을 연약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겠죠? 뻔뻔하든지 내면으로 그런 죄를 짓고도 뻔뻔하든지 뭐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다 그렇게 짓는데 뭐 그래서 뻔뻔하든지 아니면 그것에 직면하고 나의 모습, 나의 무능력, 내가 그렇게 행할 수 없는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든지 연약하든지 그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힘들고 안 되지. 율법을 봐도 도덕책을 봐도 윤리책을 봐도 그렇게 살 수 없지. 양심의 나침판대로 네가 살아갈 수 없지. 그게 연약한 상태야. 그런데 내가 그런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그곳에 머물지 말고 내게 돌아와.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 경건치 않은 자, 연약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연약한 자, 우리가 연약했을 때 하나님이 사랑했고,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고, 그 다음에요 원수 되었을 때 사랑했다 그랬어요. 연약한다는 것은 그렇게 한탄하죠. 정말 왜 나는 그렇게 살까? 근데 나중에는 그 다음에 뻔뻔해지면 죄인이 됩니다. 그럼 더 뻔뻔해지면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대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 연약할 때, 그것을 느낄 때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울 때임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이 그 죄의 법 아래로 자기가 사로잡혀가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함과 동시에 새로운 법을 그가 깨달았어요. 새로운 법이 그 안에 작용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법이에요?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예전까지는 죄의 법밖에 없었어요. 예전까지는 죄의 법이 늘 승리했고 죄의 법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통제했어요. 가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선과 악이 있는데 내가 택할 수 있어. 내가 뭘 택해? 보통 선을 택하든지 악을 택해. 그리고 그걸 행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선을 택해서 행할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악을 행하는 거야. 선만 선택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만에요. 선한 생각을 안 가져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능력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내가 죄의 법 아래 굴복된 거예요. 굴종된 거예요. 그 탄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선택이 또 한 가지 옵션이 생긴 거예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전에 없었던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한 가지 선택이 생겨난 거예요. 그 마음속에 어둠의 골짜기를 다 걷고 있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 때 문득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루어야만 된 모든 율법의 의무, 양심으로부터 오는 모든 책임, 이런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룰 것이 아니야. 이미 이루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말이에요. 360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360도 완전 똑같이 되나요? 180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 자리에 내 자신이 있었어요. 내 능력이 있었어요. 연약한 내 모습이 있어요. 내 모습 대신에, 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순간에 내 온 육신이, 내 정신과 영혼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감정이 일어나겠죠. 한탄, 자책. 그렇죠? 나는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지? 그렇게 자책의 구렁텅이로 늪으로 빠지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환한 불빛이 나오는 거예요.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니지. 누구예요? 모든 것을 다 이뤄놓은 예수 그리스도지. 나의 구원을 이뤄놓은 예수 그리스도지. 의의 길을 마련해놓은 예수 그리스도지. 내가 나를 잡을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붙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지. 갑자기 이것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전환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종교 생활을 하다가 뭘로 바뀌었어요? 신앙 생활로 바뀐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다 뭐예요? 종교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은 신앙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해 주신 것으로 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신앙 생활의 고백은 감사예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범했고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무능력했냐 나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연약할 때, 그렇게 실패할 때도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새 힘을 얻고,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찬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책 대신에 감사하고, 감사는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한 것에 대한 마음의 고백이요, 마음의 표현이에요. 감사해요. 그래서 그 감사가 없으면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 나같이 연약해서 하나님보다 더 죄를 좋아하고 마음으로는 죄를 더 따라가는 나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딱 박히는 그 순간에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자 100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의 실제가 되니까. 맞습니까? 내 마음의 능력이 되고 내 마음의 힘이 되니까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의 법하고 싸울 자가 없었어요. 죄의 법이 다 나를 이기고 나를 잠식하고 나를 짓눌려 갔어요. 내가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 끝은 무조건 죄가 이깁니다. 그런데 새로운 법이 생겼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네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가 샀어. 나의 것이야. 너는 내게 소속되어 있어. 나의 자녀야. 내가 의롭다고 했어. 그러므로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 그러므로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 자식을 내가 욕해도 다른 사람이 욕하면 견딜 수 없어요. 맞습니까? 왜?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인데요. 누가 욕을 합니까? 그 성령께서 그 안에서 죄의 법과 싸워서 그 죄의 법을 드디어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힘이, 성령의 권세가, 성령의 통제가 죄의 법을 누르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경험했어요. 성령의 법이 싸워서 이기는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1%의 가능성의 백신을 얻을 수만 있다면 아마 자기 자산 다 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100% 개런티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죄의 법과 싸워서 100% 승리를 합니다. 1%가 아니에요. 99%가 아니에요. 100%예요. 100% 승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갑자기 감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그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이것 위에 상위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의 법이 임하는 그 순간에 모든 법들은 그 아래 굴복한다는 거예요. 죄의 법도, 육신의 법도, 양심의 법도 다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법이에요.
화수분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어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을 화수분처럼 뿜어낸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이죠. 내게 없던 그 법이 존재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법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죄의 법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능가하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이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주님이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참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절박한 심정으로 나아가는 영혼들을 주님 거둬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야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은혜 가족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네, 앞뒤로.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혹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그 주일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동시에 생방송은 아니고요, 녹화된 것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텍스 리포트를 위해서 헌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제게 말씀해 주시면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집사회의 모임이 있습니다. 2020년도 결산 및 새해 예산 결정하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찢겨지고 상하고 죄로 물든 영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의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어려운 동안에도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이 마음의 예배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전보다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나약한 자녀들을 주님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